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장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참으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인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바뀐 것인지 무엇이 바뀐 것인지, 그 다음에 바뀐 다음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었는지, 바뀐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저는 한 4살경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병에 드셔서 이제 여러 방책을 굿도 하고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 낫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당시 일신교회, 이름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신교회 개척교회 부흥집회 낮집회에 부부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간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과 같은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여러 차례 회심의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기도 하였고, 그러나 그것으로 내 회심의 체험이 다 이루어졌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또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제가 회심하는 과정을 또 겪었고요. 26살 어느 수업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고, 30대 중반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도 아주 중요한 또 깨달음과 제 내적 신앙적 성숙의 변화를 또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의 삶을 지향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80대의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70대 60대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제일 연령이 젊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30대의 전도사님에게도 변화가, 또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끊임없이 영적 성숙과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변화의 선물을, 성숙의 계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불현듯 찾아온 이 성령 강림의 소식 때문에 120문도들은 성령을 받아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시 이런 과정이었고 또 이런 과정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혹시 요즘에 조금 정체기에 머물러 계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의심과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자세를, 또 성숙의 계기를 또 잘 마련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족구팀에 가입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족구팀에만 가입해도 단순히 회비도 내야 되고, 또 회비가 내는 만큼 또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해야 그 조직원으로서 이제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또 회비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서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얼굴도 비치고 또 족구 운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 실력이 계속 진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 모임에서 살금살금 배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모이는 모임에서도 그 모임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상황의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 요구되고, 그것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 우리 자녀 손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갔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친구가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탈출하는 순간 이제 탈영병이 되어서 이제 구속이 되겠죠. 군 이제 경찰에 잡혀서 구속이 되겠죠.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자고 싶은 때 자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2년 동안, 지금 2년이 안 되나요? 그 기간 동안 내가 군인으로서 복무하기로 사회와 나라와 계약을 맺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의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너희가 400년이나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한 달 반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순절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요. 그 전에 50일 전에 이제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아주 능력도 많이 베풀고 기적도 베풀고 설교도 잘하던 그 인기 있었던 랍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달아 죽였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20문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각 사람이 각국의 지방의 언어로 방언하는 이야기를, 이 기적적인 모습을 보자.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면 그 죄를, 그 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해야 되는지가 지금 속수무책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홈쇼핑 보듯이 저거 꼭 사야 되겠는데, 이런 정도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공황 상태,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기도 하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400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4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나라가 다시 그리스에 망하고 그 제국이 다시 로마에 망하고, 그 400년간 이들이 처참한 식민 지배 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허망하게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니, 이들이 지금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에
베드로를 붙들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7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뒤쪽에 보면 3천이나 더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신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테면 웅진코웨이 정수기 쓰던 사람이 쿠쿠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신문 국민일보 보다가 경향신문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신의 신앙의 태도, 세계관 전체를 바꾸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불과 한 달 반, 50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는 순간 이들 역시도 심각한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 바로 잡아다가 때려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거나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전 존재, 자신의 전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금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이 오늘 진지하게 읽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를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죠? 그런 변화도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인격적인 뜨거운 변화가 없었는데 수요 예배까지 오실 정도면 정말 그것도 놀라운 기적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경험했었단 말이죠.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말이죠. 저를 포함하여서.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이 늘 한결같이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말씀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다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회계 한 명이 딱 회계가 앉아 있은 다음에 회계한테 저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계가 내용을 기록하고 3천만 원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 뜨거운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이러한 회심의 경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심만 경험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왜 찔렸을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외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다 쓰레기통에 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 그리하여서
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 우리 민족은 40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또 40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모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120문도도 방금 전까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게 뭔 일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지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에, 베드로의 말에 온 신경이, 촉각이 지금 살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것,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가치관, 편견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제가 특별히 어떤 분들과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사견입니다만, 제 느낌입니다만, 저분은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가치관, 무엇이 가치의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의 그 체계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파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고수한 채 신앙을 그 위에 더 씌운 사람들이, 제 기준에, 제 느낌에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 복음을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든지, 하나님을 이용 가치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든다든지,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한번 파괴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와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그 나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이 예수로 말미암아 파괴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괴된 그 마음의 터전 위에 오늘 새로운 가치관을 건설해야 된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44절 이하의 말씀, 44절,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지 아세요? 왜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좋아여서기도 하지만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이 사람은 돌맞아 죽거나 모든 상거래에서 배제가 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 재산 다 쏟아붓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아껴 쓰면서 버티고 지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뭐 특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생명을 걸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건설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한 단어도 버릴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사실에 대한 회개.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까지 오셨는데 그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 일련의 사건을 다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율법 준수를 통하여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겠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생각으로, 입으로, 또 여러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장독대에 떠놓고 빌지 않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구슬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 이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냥 죄 없었던 나사렛 예수를 내가 죽였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였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단어에 속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더 좋은 것은 하루에 여러 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앞에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야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난리법석을 치루었는데 그 마귀가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세례도 안 받고 죄 사함도 안 받은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알아보더라는 말이죠. 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에 회심한 우리 여고 시절, 중학교 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때의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60대, 70대, 80대 이 성숙한 신앙이 훨씬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켰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선물, 여기 분명히 보시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정주해 주시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수도원,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은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부들이 막 성적으로 막 문란해서 부인과 처첩까지 두고 아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빠가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고아원들이 다 그 성당 옆에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청빈과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자, 그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수도원 운동에서 했었던 운동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처럼 쫙 모여서 이 수도원에서의 새벽 예배는 막 이렇게 막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일도록 이 정해져 있는 렉셔너리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아침에 조용히 혼자 와서 읽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시간에 뭘 하는 거냐면 이 행동,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각성하고 죄사함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죄사함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좀 정했어요.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공동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또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운동들이 수도원에서 펼쳐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침 먹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깨달으며 기도하고, 또 노동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수도원이니까 가장 중심에 좋은 곳에 예배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밥 먹기 전에 다 예배당으로 또 모여서 다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그때 뭐 하겠어요?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땡땡땡 종치면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또 오후 노동하거나 또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수도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저녁 시간에 또 예배당에 모여서 그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미사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계속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각성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시간을 정해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떠올리며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에 노력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마음은 몰라도 겉으로만 지키면 자기가 죄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싸구려 값어치 없게 만들어 버려서 아이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선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44절 이하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 구절들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몹시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전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좀 죄책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서 이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독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아주 뜨거운 상태였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정이 폭발해가지고 터져버리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때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마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뜨거운 세례가 이제 방금 얼마 전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120문도가 그래도 한 달 안에 한 2달쯤 다시 오실 거야. 어쩌면 지금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을지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금방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금방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그 금은, 폐물, 보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가져오는 거죠. 곧 오실 거니까 다 가져와서 다 같이 어려운 사람들 나눠 쓰고 다 같이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 믿음이 팽배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핍박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쉽사리 빠져나가서 뭔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인지상정으로 서로 재물을 함께 공용으로 나누어 쓰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약간 자귀적으로 호도하여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2019년 10월에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벌어진 일을 조금 제가 의미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령이 지금 막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120문도가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보시면 이 수직적 믿음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수직적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일어나지만 수평적인 믿음, 수평적인 사랑의 나눔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성령 강림, 그다음에 지금 재림 임박 사상, 또 지금 핍박 이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면 봉사, 섬김 이런 것들도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하고 난 다음에 탈이 생기는 건 뭐죠? 내가 이만큼이나 섬겼는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안 해.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수직과 수평의 이 십자가의 믿음이 활짝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자기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봉사해놓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하니까 교회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이 아닌 봉사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 10월에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다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잉여 에너지가 생깁니다. 잉여, 남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 남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 잉여 에너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교회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90% 이상 정착하게 되는 경우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가족들이 왔을 때 90% 이상 정착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다 정리해 봤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교회답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잉여 에너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남는 마음의 힘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곳인데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 바른 신앙의 표현이 있는 교회, 이를테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성경 공부가 바르게 행하여지고
또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가르침과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그 첫 번째 특징, 90%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에 소속이 돼서,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그룹에 속하여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새가족이 왔을 때 90% 이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4명에서 8명 정도의 가까운 사람들이 빨리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소 4명에서 8명 정도 만들어졌을 때, 이것은 소그룹하고 겹칠 수도 있고 소그룹하고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새가족 부원 4명이서 정말 작심을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이 세 번째 요소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는 재물을 가져오고 재산을 가져오고 다 그렇게, 지금은 여러분 재산을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남는 그 마음의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시 주셔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목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이야기를 듣듯이 가슴 아파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주고, 내일처럼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함께 서려고 애쓰는 그 사랑의 움직임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의 행위이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초대교회의 모형,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도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소그룹에서 정말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일치가 일어나고 정말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수평적인 형제 자매의 사랑의 나눔이 아름답게 연결되고 꽃 피어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